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부터 5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회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그 요셉 어머니의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돌아가셨을까?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난당하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곧 저와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게 되고 그리고 또 영생의 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 것은 우리가 첫 번째로 구원의 기초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기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집을 지을 때도 우리가 기초를 잘 세워야지만이 그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고 만일 모래에 집을 지은다면 비가 오고 장소가 나면 그 집은 무너져 버린다고 했습니다. 어디에다가 이 구원의 기초를 세웠느냐? 반석의 기초를 세웠다라는 거죠. 반석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반석에 누구 보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라고 그랬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베드로는 반석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라고 예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 곧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곧 영원한 분이시고 그분은 곧 무한한 분이시고 그분은 곧 전지전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그 구원의 기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그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비가 오고 장소가 난다 할지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우리가 구원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기초는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곧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지막 그 만찬을 하실 때 내 피를 마셔라. 이 피는 곧 새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곧 새로운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은 곧 반드시 그 이루어지는 약속이고 그 성실하게 지켜지는 약속이고 그것은 정직한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확정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으로 났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고 또한 그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곧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교제의 기초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제의 기초. 무슨 교제의 기초냐?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까지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살을 나누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며 마지막 만찬을 하는 장면이 그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것은 곧 예수님을 중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서로 교제를 나눴다라는 거죠. 자, 이 교제는 언제 또 이루어지게 되느냐? 사도행전에 보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서로 교제를 나누는 것을 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부터 40절까지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한물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그들이 서로 교제를 나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또한 예수님의 살을 먹는 최후의 만찬을 한 걸 볼 수 있고, 그것이 곧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3일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주님이 승천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들이 다시 또 모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 현대 교회들도 우리가 여러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아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모르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 모이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이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여서 뭘 하는 겁니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점심때에는 또 식사를 하잖아요. 같이. 식사를 하며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교제하며 서로 사랑을 나누며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우리가 돈독하게 우리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그 살을 나누며 또한 피를 먹으며 그러면서 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서로 교제를 나눈다라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그래서 은혜가 깊었는지 몰라요. 왜?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뜻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과 마음과 뜻이 다르면 힘들어요. 대화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나? 나를 중심으로 해서 또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이 품어라. 서로 교제라고 고린도전서 1장에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날마다 46절에 오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 교제했을 때에 그 교제가 너무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죠. 너무너무 아름다우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감탄하시고 많은 세상 사람이 볼 때도 감탄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숫자들을 막 더해 줬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열리는 교회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령 때 식사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살을,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기념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예수님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멀리서도 가까이에서도 이렇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서로 인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찬송을 하고 그러면서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른다는 거죠. 요즘 여러분 어떻게 세상을 믿을 수 있겠어요? 또한 사람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 세상은 더 강팍해져 갈 것이고 이 세상은 더 사막화되어 갈 것이고 이 세상은 꼭 광야화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만 그러냐? 아니요. 우리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사막화되고 메마른 땅이 되고 광야같이 되기 때문에 그곳에는 아무 그 생물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식물들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더 필요한 분이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름을 통해서 우리가 그를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럴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계속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과 서로 교제를 나눌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가급적이면 너희들이 믿는 자들과 함께하라. 믿는 자들을 도우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글에 보면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진짜 말할 때 이게 대화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왜? 그들은 세상적인 지식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들과 우리가 절대 대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뭡니까? 정결케 하는 기초가 되었다 그랬어요. 정결케 하는 기초.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면 10장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을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죄악의 피가 얼마나 우리에게 무거운지 몰라요. 그죠? 그 죄악이 우리에게 우리 영혼에 엄청난 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그 시편 그 32편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거운 짐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고. 그리고 그 죄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아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끗하게 시켜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회복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뭐라고 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짐일 수도 있고 자녀의 짐일 수도 있고 문제의 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짐일 수도 있겠지만 그 무거운 짐은 또 어떤 짐을 말하느냐? 죄악의 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막 눌리잖아요. 그러면서 되게 마치 엄청난 짐을 진 것처럼 우리 몸이 그러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들은 지금 모르겠잖아요. 지게를 접었어요? 나도 농사를 안 접었기 때문에 지게는 막 많이 접어지는 않는데 그냥 지게를 치면 어떻게 생겼나 하고 몇 번 접어보긴 했어요. 근데 지게를 접으니까 되게 무거워요. 왜? 거기에 뭘 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짐을 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게를 짊어지면 많은 짐을 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쉽게 운반할 수가 있어요. 물론 무겁죠. 근데 언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느냐?
일어날 때 짐을 지게를 짊어지고 그러고 이제 거기다 짐을 싣고 그러고 이제 무릎을 꿇고 작대기를 잡고 이제 일어날 때 그때 잘못하면 막 옆으로 떨어질 수가 있고요. 떨어질 수가 있고 앞으로 짐이 그냥 쏟아질 수가 있고 막 그렇습니다. 중심을 못 잡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사고가 납니다. 사고.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몰랐지만 우리가 저 죄악의 무거운 짐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할 수가 있냐. 수가 무거운 짐이냐더라.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래. 너의 무거운 짐을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워라. 주님 앞에 와서 배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의 무거운 짐 또한 모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맡겼더니 주님께서 그 무거운 짐을 져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가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지도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의 가는 길을 내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단련한 후에는 또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단련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또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온전하게 그걸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연단시킬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우리 선영이가 저번에 주일날 밥을 먹으면서 목사님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면서 울먹이더라고. 그러면서 아침에 그 테이크아웃 해주는데 막 뭐 20개 30개 온다고 한 번 올 때 막 그렇게 많이 온대요. 그걸 하려면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 아 하나님이 우리 선영이를 훈련하고 있구나. 그래서 속으로 선영아 끝까지 이겨야 된다. 너 잘 이겨야 돼 선영아. 하나님이 선영에게 인내를 하기를 원하고 어떤 환경 속에도 이기기를 원해요. 그것을 훈련시키려고 하더라고 하나님. 그래서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야 하나님이 우리 선영이를 무척 사랑하고 있구나. 근데 선영이는 짐이 무거운 거야. 그게 왜 저번에 말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커피 빨리 안 줬다고 그냥 막 뜨거운 물을 던져버렸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게. 그래 안 그래요? 그잖아요. 그럼 어떻게 막 초조하고 긴장하고 막 어떻게든 빨리 해주는 것이 그 선영의 마음일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해주려고 하는데도 요즘은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들이 막 빨리빨리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막 조금 늦게 주면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막 요즘 그러잖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참 많이 기다렸는데 그러질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딱 맞다니까요. 우리가 보면 마지막에 빨리 그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말을 잘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빨리빨리래. 그래서 빨리빨리 배운대요. 빨리빨리를 먼저 배운대요. 왜? 빨리빨리 좀 줘. 빨리빨리 좀 줘. 그러잖아요. 하고 있는데 그러면 막 화가 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거기서도 평정을 찾을 수 있고 거기서도 또 빨리 그래도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노하우를 또 우리가 가지게 되고 또 그럼으로써 거기서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연단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하나님 우리 선영이 좀 이길 수 있게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선영이는 힘들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무거운 짐이 될 거, 그게 짐일 거예요. 아이고, 이거 그만둬버릴까? 다른 데로 갈까? 아니요. 놀랍게도 선영이가 옛날 캄보디아인가 거기에 200만 원 헌금했잖아요. 교회 건축하라고. 그러고 나서 바로 하나님 그 다음날 그거 주었잖아. 그렇죠? 그 전에는 이틀, 3일 그렇게밖에 일할 수 없는 곳이 그런 곳이 나왔는데, 갑자기 그거 하고 나서 하나님 주셨잖아. 이 하나님이 우리 선영이를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그걸 보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그래, 내가
그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훈련하고 하는 것이니까 어떤 고난 가운데도 이겨내자. 예수님이 이겨내셨던 것처럼 나도 이겨내자. 주님 오늘도 나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아버지 더 큰 달란트를 더 허락해 주셔서 그래서 재능을 더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속으로 기도하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느냐?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진노의 사람들이었어요. 죄악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더러운 죄악의 냄새가 푹푹 풍기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또 그뿐이 아니에요. 주님 뭐라고 했냐? 에베소 보니까 마귀의 자식이래요. 우리 보고 또 외인이래요.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의 의로는, 나의 지식으로는, 나의 어떤 능력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정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정결케 해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곧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복음 5장 24절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원래 사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까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 10절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네 번째로 보면 승리의 기초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승리의 기초. 요한계시록 12장 11절 12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11절 12절 보면은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서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하여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가요 이 땅에 내려왔대요. 뭐하러 내려왔어요? 지들이 이제 마귀가 자기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을 보고 이 땅에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왜 두려울 것이 없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라고 했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로 뭡니까? 이 땅에 오셔서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들을 자유케 해야 안 해요?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라.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고요. 막 거품을 지르고 떠나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또 마귀가 우리가 들어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안수하고 막 그럴 때 여러분 그 마귀가 쏙 빠져나가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또 병자들이 치료받는 것들이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우리 눈으로 봤잖아요, 여러분. 막 떼굴떼굴 뒹구는 것도 막 보고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의로 그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바탕으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실 때 막 그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그 다음에 중풍병도 치료하고 귀신에 눌린 자들 자유케 하고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잖아요. 갇힌 자가,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누가 오면 이 땅에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실 받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초대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믿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봤잖아요.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체험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걱정할 것이 없고, 우리가 또 한 가지 뭐냐면, 나의 힘이 약하고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세요? 성령이 와 계세요. 뭐하게 하시려고 와 계세요? 승리 있게 하시려고 와 계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줄 줄을 믿습니다. 또한 마귀들과 싸워줄 줄을 믿습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했나니 우리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골리앗아 너는 창과 칼로 싸우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노라. 야 악한 마귀 사단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노라. 말씀으로 싸우노라.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외칠 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들은 그 마귀는 도망가 버린 거예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왜? 믿는 자 이런 표적에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배분 짓고 돌로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자에게 소를 넣은 적 나으리라고 했잖아요.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잖아요. 내가 능력 주는 자한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역을 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런 사역을 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사역을 하셨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면서 그런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도 그런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병든 자가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러면서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힘들어갖고 막 지쳐갖고 마치 땡치리처럼 그러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승리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얻게 되잖아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식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귀신에서 눌려갖고 막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했더니 그들이 쫓아내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는 왜 못했잖습니까? 너희들이 기도를 하지 않은 것이다. 또 그 마가복음에 그렇게 나왔고,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그 마태복음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종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근데 마가복음에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결국 그들은 기도와 믿음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한번 말씀하시니까 그냥 떠나가 버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죠?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현재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또 그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승리했던 것처럼, 또 예수님을 놓지 않자면 절대 우리는 예수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줄 줄을 믿습니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문제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러면 믿음이 없어서 문제예요. 믿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곧 승리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외치면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마귀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고난도 떠나가고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외쳐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마귀를 대적하라. 누구의 이름으로 대적해요? 내 힘으로 대적하면 안 돼요. 그렇죠? 누구의 힘으로 대적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러면 물러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러다가 막 귀신이 지기한테 들어와 버렸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마귀가 또 그러잖아. 야, 나는 그 베드로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그를 제어버리니까 그가 그냥 홀랑 벗고 도망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영생의 기초가 되었다. 영생의 기초.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분 영생에 대해서 진짜 많이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이 세 복음서에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안 나와요, 단어가.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영생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무슨 너희에게 영생을 주려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근데 그 유대인들이나 많은 그 율법학자들은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 그들이 연구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연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말미암아 마치 소경을 인도함으로 같이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생명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증거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막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랍비들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막 신선함이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 말씀이 여러분 그대로 같지 않고 힘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또 진실되게 느껴지더라는 것이죠. 왜?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그 믿음으로 전해지는 말씀이고 또한 예수님 자체가 능력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죽은 자들도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막 살아나더라는 거죠. 주님은 살리려고 오신 것이지 죽이려고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죽은 말씀을 들으면 같이 죽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소경을 인도하면 같이 구덩이에 빠진 건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강조하는 것이 뭐냐? 영생이에요, 영생.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저도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있고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있습니다. 그죠? 어디로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로 가요? 지옥에 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천국에 가서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지옥 가서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저 천국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고생한다 할지라도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고만 오집사야 이제 고만 살고 와라 그러면 그러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영생의 기초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다. 내 노력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생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주 앞에 감사합니까? 그렇죠? 저는 오늘 막 그렇게 느껴져요. 뭐 어떻게 느껴지면 온 세상이 다 조용한 듯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나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렇게 또한 예수님 안에서 같은 뜻과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요. 또한 예수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해준 것이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우리는 주 앞에 간 날까지 주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었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지만 우리는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가서 또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고통도 없습니다. 그것은 아픔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 무거운 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곳이 어디냐? 그것이 곧 천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영광 속에 우리가 그 모든 영혼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에게 무엇을 또 주셨느냐? 칭의의 기초가 되었다. 그래서 칭의의 기초. 로마서 3장 25절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5절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또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할 표현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의로 우리가 칭의를 받은 것, 너는 이제 깨끗하다,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게 하여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의로운 자가 됐다. 언제 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 의로운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의로운 자가 되었으나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죄성이 있고 허물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죄질 때가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회개하면 된다고 그랬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 거듭날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줄 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들 깨끗해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내 발도 내 얼굴 내 머리도 다 씻겨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럴 필요 없어. 씻긴 사람은 그냥 발만 씻으면 돼. 그랬잖아요. 발만 씻으면 돼. 발만 씻으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또 성령으로 한번 거듭난 사람은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막 계속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왜? 우리는 이미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칭의에 이게 기초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뭡니까? 화목의 기초가 되었다. 화목의 기초가 되었다. 에베소 2장 13절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 이제는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곧 중간에서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랬으니 이는 그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들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우리에게 세 가지가 주어져요. 뭐가 주어져요? 성도, 그죠? 시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속. 근데 우리는 어디서 벗어났죠? 외인에서 벗어났어요. 외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밖의 사람이 옛날에 하나님 밖의 사람이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이제는 하나님 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내인이다. 이 외인은 바깥 외자를 써서 외인이라고 그러고 내인이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도다. 여러분 성도는 아무나 성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 구별받은 자잖아요. 구별받은 자. 어디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자들이 성도도 있잖아요. 그 성도가 누구예요? 나다. 따라서 나다. 우리예요, 우리. 또한 동일한 시민권이다.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시민권이 뭐죠? 주민등록증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말이 우리는 지금.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 그 안에서 신령한 은혜로 우리가 자리를 잡게 되고 또한 굳건하게 되고 그러므로 감사가 넘치게 되고 영광을 돌리게 되고 찬송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희박하기 때문에 또한 이런 거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마음에 신령한 기쁨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마음에 신령한 기쁨이 없다라는 것은 이것은 은혜를 다 까먹었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구원의 찬양을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찬송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나를 정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승리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이제 우리를 만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나와 내 이웃과 화목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리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또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령한 노래예요. 신령한 노래. 이러한 노래가 우리 속에서 끊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면서 과연 이러한 노래가 이러한 찬송이 이러한 영광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까? 하루에 몇 번이나 돌리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찬송을 듣기를 원하셔요. 그러기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과연 주님 앞에 그런 구원의 기초를 만들어주신 예수님, 교제의 기초를 만들어주신 예수님, 승리의 기초를 만들어주신 예수님, 영생의 기초를 만들어주신 예수님, 승리의 기초를 만들어주신 예수님, 화목의 기초를 만들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리냐 하는 것입니다.